감사합니다. 우리 찬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싸움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다윗인데요. 다윗은 재능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다윗은 시인이었는데 시편 150편 중에 약 절반을 다윗이 기록할 정도로 다윗은 문학적 소양이 뛰어났습니다. 또 다윗은 음악가였습니다. 수금 연주 실력이 얼마나 뛰어났던지 사울 왕이 악령에 시달릴 때 수금을 연주함으로 악령을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또 다윗은 언병가였습니다. 그를 알고 있는 사람은 다윗은 굉장히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다윗은 무술이 뛰어난 용사였습니다. 곰도 또 사자도 싸워서 물리치는 정말 용사였습니다. 다윗은요, 말도 잘하고 또 싸움에도 뛰어난 용사였지만 아무하고나 막 싸우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싸움의 대상이 아닌 사람하고는 싸우지 않았어요. 다윗이 싸움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싸우지 않았던 사람들을 제가 먼저 소개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그 부모입니다. 부모. 오늘 본문의 사도 사무엘상 16장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다윗은 8째 아이였는데요. 자기 부모 이새가 이 막내, 대개 보면 막내를 사랑하는데 막내를 사랑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와서 당신네 아들들 중에 장차 이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이 있으니까 당신들 자녀들을 다 목욕 제계하고 다 불러라. 그래서 전부 다 자식들을 목욕 제계시키고 사무엘 앞으로 다 불러 모아요. 첫째 엘리압이 딱 섰습니다. 사무엘이 첫째를 보니까 정말 키도 크고 건장하고 잘생겼고, 야, 이 장남이 이 나라의 장차 왕이 되겠구나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는 거. 아니다.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아, 그래요? 그럼 둘째가 누굽니까? 둘째 아니다. 셋째 아니다. 넷째 아니다. 7째까지 다 섰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묻죠. 혹시 당신한테 또 다른 아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새가 그러는 거예요. 아, 막내가 하나 있는데 지금 들판에서 양치고 있습니다. 그래요. 빨리 불러오시오. 아버지가 당신 자식들 중에 장차 왕이 될 사람이 있습니다. 자식들을 다 불러 모으세요 했는데 다윗은요, 불러 모으지도 않았어요. 아버지 마음에 들어있지도 않은 거예요. 이게 자식인지 종인지도 헷갈릴 정도로 부모의 사랑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아버지랑 싸우지 않았어요. 왜요? 부모는 싸움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싸우지 않은 거예요. 두 번째요. 다윗이 싸우지 않았던 두 번째, 형제들입니다. 형제들. 사무엘상 17장 그 다음 장에 가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블레셋과 전투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다윗의 제일 큰 형, 둘째 형, 셋째 형은 크니까 전투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새가 전쟁에 나가 있는 네 형들 좀 얼굴 좀 보고 잘 있는가 좀 확인도 하고 또 도시락도 좀 가서 음식도 주고 그러라고 심부름을 보냈어요. 그래서 막내 다윗이 이제 아버지 심부름으로 도시락 들고 전쟁터에 가는데 그때 이제 이 골리앗이 블레셋의 장수거든요. 아침 저녁으로 나타나가지고 니들 중에 나랑 싸울 수 있으면 나와봐라. 니들이 믿는 하나님이 도와줄 거 아니냐. 그러면서 막 무시를 하면서 막 이렇게 이스라엘 군대를 막 무섭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싸우려고 생각을 못해. 왜? 키가 2m 90이라니까요. 키가 2m 90. 골리앗이 입은 갑옷의 무게만 57kg예요. 그 들고 있는 창이 배틀채만 하다고. 엄청난 거인이 그러고니 아무도 싸울 상대를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근데 마침 도시락을 들고 형들한테 가는데 다윗이 그 골리앗이 하는 소리를 딱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골리앗을 향하여 내가 저 사람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겠다고 큰 소리를 막 치죠.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근데 그 형을 엘리압 형이 듣고 뭐라 그럽니까? 사무엘상 17장 28절 한번 화면 보시면서 읽어봅니다. 시작.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세상에 이 위험한 전쟁터에 아버지 신부로 맞는데 큰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한테 하는 소리가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네가 교만하다. 네가 완악하다. 내가 모를 줄 아냐? 네가 전쟁터 구경하러 왔지. 네 양치다가 뭐하러 왔냐? 뭐 이런 식으로 막 모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자기의 진심과 수고를 몰라주는 형에게 서운해하거나 대들거나 싸우지 않았어요. 왜요? 형제는 싸움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또 다윗이 싸우지 않았던 사람을 소개합니다. 사무엘하 15장에 가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나중에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죠.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또 자기 자식들도 넣고 이제 그런 이제 시간이 흐릅니다. 사무엘하로 넘어가니까. 근데 이런 내용이 나와요. 사무엘하에 보면 15장에 보면 다윗의 자식들 중에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압살롬 왕자죠. 근데 굉장히 똑똑해요. 능력 있고 잘생겼고 아버지 닮아가지고. 그런데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궁궐에서 자기 아버지를 쫓아내요. 나쁜 놈이죠. 나쁜 아들이죠. 자, 사무엘하 15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신하들한테 도망가자. 왜냐하면 압살롬이 정말 무서운 사람이라는 걸 알거든요. 정말 똑똑하고 이미 모든 신하들을 자기 편으로 다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반역을 지금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죽게 생겨도 도망가자는 거예요. 자기 자식인데. 그러면서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과 싸우지 않았어요. 왜요? 싸움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자식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안 싸워요. 또 다윗이 안 싸운 사람이 또 나오죠.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사울 왕이 나옵니다. 사울 왕. 이 사울 왕은요, 처음에는 다윗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전투에 나가면서 나갈 때마다 승리하고 이러니까 막 인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야,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고 사울 왕이 죽인 사람은 천천이다. 더 작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왕의 마음에 시기심이 든 거예요. 이 다윗에 대해서. 그래서 너무너무 미워서 죽겠는 거예요. 도가 지나쳐가지고 막 악령에 시달릴 정도로 다윗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창을 들고 자기 신하인데 자기 장수인데 그리고 자기 사위예요. 다윗은 자기 딸이 다윗이랑 결혼했고 사위예요. 사위. 그런데도 이 시기심이 발동하니까요, 악령에 들어가지고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그러니까 도저히 다윗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옆에서. 그래서 도망갑니다. 궁궐을 떠나서 도망을 가죠. 그래서 10년 동안 광야로 바위틈으로 심지어는요 적국에 숨어 들어가요. 좋아서 갔겠습니까? 사울 왕의 그 위협 속에서 살려다 보니까 적국에 그냥 숨어서 망명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 10년 동안 도망 다니는 와중에 다윗이요, 사울 왕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많았어요. 그런데도 사울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벗어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이제 막 도망 다니다가 이제 사울은 막 죽이겠다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막 군사 3천을 데리고. 그러다가 이제 사울 왕이 용변을 보려고 조금만 동굴이 있길래 거기 들어가서 용변 보려고 들어가요. 근데 거기에 다윗이 숨어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다윗이 그때 얼마든지 사울 왕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도망가는 거 끝나잖아요. 그런데 죽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옷자락만 살짝 베요. 근데 사울 왕은 그것도 모르고 용변 마치고 이제 군사들 데리고 가려 그러는데 그때 이제 다윗이 나와가지고 사울 왕을 부르면서 왕이시여, 여기 당신의 옷자락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왕을 미워하고 왕을 죽일 생각이 있으면 왜 죽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죄가 없습니다. 왕이시여, 왜 저를 죽이려고 그럽니까? 그러면서 그 옷자락을 보여주는 그 장면이에요.
또 26장 11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사울 왕이 이 텐트에서 자고 있는데요, 다윗이 자기의 부관하고 그 침실에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다. 이 사람은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손대면 안 된다. 그러면서 사울 왕과 싸우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0년 동안 억울하게 도망 다니고 피해 다니면서도 왜 사울 왕을 대항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라는 거예요. 내가 싸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싸우지 않습니다. 또 한 사람은 더 소개합니다.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이런 내용 나와요. 이제 다윗이 이렇게 도망을 다니고 10년 동안 도망 다니는데 이제 다윗에게 막 사람들이 이 다윗의 리더십 아래 막 모여들어요. 막 빚진 자, 환난 당한 자, 뭐 아무튼 이 사람 저 사람 다 모였는데 한 600명 정도 모였어요. 나중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될 때 이 사람들이 이제 건국 나라를 함께 이제 세우는 사람들이 되는데, 근데 이제 어느 날 보니까 그일라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은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 접경 지역에 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맨날 공격해서 못 살게 굽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보니까 영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우리 민족인데 자꾸 블레셋에 와서 공격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저 그일라를 자꾸 블레셋이 와서 공격하는데 가서 구해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백성들한테 600명 그 군사들한테, 뭐 군사도 아니죠, 막 어중이 떠중이죠, 이 사람 저 사람 다 모여가지고 한 600명 돼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가서 좀 구해달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지금 우리도 도망 다니고 있는 지금 그런 처지인데 우리가 누구를 구한단 말입니까? 백성들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또 물어봐. 하나님, 백성들이 우리 처지도 팍팍한데 뭐 우리가 누구를 구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또 그래요. 아니다, 가서 구해줘라. 그래가지고 백성들 설득해가지고 그일라 가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 사람들 구해줬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그 그일라 그 성 마을 사람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사울 왕한테 다윗이 여기 숨어 있습니다 그러고 고발한 거예요. 괘씸하게. 근데 성경 어디를 봐도 다윗이 그 사람을 찾아내서 보복했더라 이런 내용은 없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자기 백성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싸우는 거예요. 자기 백성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고 적이 아니라는 거죠. 다윗에게 싸워야 될 대상은요, 바로 적군 블레셋 군대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에게 싸워야 될 대상은 바로 그 적의 장수 골리앗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자기의 모든 힘을 적과 싸우는 데 집중했어요. 사무엘상에서 가장 흥미로운 장이 저는 17장이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17장에 골리앗과 이 다윗이 싸우는 장면이거든요. 얼마나 흥미진진한지 모릅니다. 이 골리앗이 무장을 하고 나와서 이스라엘을 모욕하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이 마침 그 소리를 듣고 그 안에서 거룩한 분노가 쏟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저 장수가 누구길래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가? 그리고 왜 우리나라 장수들은 꼼짝도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가? 그러면서 거룩한 분노가 솟구쳐 올라요. 그러면서 17장 36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도대체 저자가 누구길래 우리 하나님을 모독하냐는 거예요. 또 45절에 보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외치면서 골리앗을 향하여 물매를 들고 뛰어가서 그를 쓰러뜨린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싸움의 대상이 아닌 사람을 대할 때의 모습과는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싸움의 대상이 아닌 사람을 대할 때는요, 너무나 순한 사람이에요. 근데 싸워야 될 대상 골리앗을 향하여는요, 용사예요, 용사. 하나님의 용사. 너무 다르잖아요.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을 이제 우리의 삶에 이제 적용을 시켜 봅시다. 우리에게 이제 이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될 대상은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 마귀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이따 우리가 찬송할 건데요,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당신을, 여러분을 시기합니까? 질투합니까? 그 사람하고 싸우지 마세요. 왜요? 사람은 나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다윗의 형처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을 비난합니까? 그 사람하고 싸우지 마세요. 왜요? 사람은 나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 형제, 자식 간에 싸우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적이 아니에요. 피로 맺어진 소중한 가족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교우들과 싸우지 마십시오. 그들은 믿음으로 맺어진 영적인 형제 자매들이에요.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어떤 사람과도 싸우지 마십시오. 직장 동료들, 이웃들, 길거리에서 만난 어떤 사람도 여러분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가가서 섬겨주고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을 믿게 해야 될 전도 대상자요, 섬김의 대상자지 우리의 적이 아니에요. 우리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대사인 걸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나이 상관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옳으니 그르니 따지지 마세요. 이해타산 따지지 마세요. 그냥 세상 모든 사람을 볼 때 여러분이 어떻게 봐야 되냐면, 저 사람은 섬김의 대상이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을 섬기라 하신다. 저 사람은 구원의 대상이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을 구원하라 하신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시각이 달라져야 돼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나를 시기하고 나를 죽이려고 해도 싸우지 마세요. 이 땅에 어떤 사람도 내가 싸워야 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들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될 싸움의 대상은 악하고 더러운 사단 마귀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여러분을 비난해도 싸우지 마세요. 그 사람 배후에 있는 마귀랑 싸우세요. 그 사람을 통하여 나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게 하는 그 배후에 있는 마귀랑 싸우셔야 돼요. 마귀랑. 여러분, 오늘날도 사람과 싸우다가 에너지 다 써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원수 마귀다. 이것이 싸움의 법칙이에요. 이 싸움의 법칙을 모르고 사람하고 싸우고 직장 동료랑 싸우고 교회에서 집사님이랑 싸우고 그러면서 온갖 에너지를 다 거기다 쏟아버리고 정작 싸워야 될 골리앗과는 싸워서 맨날 지는 거예요. 이게 마귀 작전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니까요, 형 엘리야브과의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됩니다. 다윗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형 싸우지도 않았어요. 서운하다, 왜 그런 말을 하냐, 대꾸도 안 했어요. 성경에 보면 돌아서서 이런 나옵니다. 그 단어 나와요. 돌아서서. 그냥 엘리압 쳐다보질 않는 거예요. 그냥 돌아서 버린 거예요. 근데 다윗 골리앗을 쓰러뜨리니까요, 형의 무시,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비난하고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거. 자동으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의 주적입니다. 주적. 마귀는 지금 이 시간도요,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마귀는요, 때로는 우리의 속에 감정과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 우리를 공격해요. 분노하는 마음을 해가 지도록 품지 마라. 마귀에게 틈주지 마라 그러잖아요.
내 감정을 통하여 마귀는 우리를 공격해요. 유다의 생각 속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러잖아요.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 공격해요.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해요. 사람을 통해서. 그게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왕이 될 수도 있고 나를 고발한 그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과 싸우지 말고 그렇게 저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배후에 있는 마귀를 보라는 거예요. 마귀. 그 마귀와 우리가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과 싸우지 말고 마귀랑 싸우십시오. 이것이 싸움의 법칙이에요. 이것만 알아도요, 이것만 분명히 알고 인생을 살아도요,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골리앗도 쓰러뜨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용사는 사람과 안 싸워요. 마귀랑 싸워요.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350장입니다.